오늘은 해답을 찾기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예레미야가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환상에 대한 말씀을 그렇게 오늘 본문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 환상이 어떤 환상이죠? 이 두 무화과 광주리 환상을 보게 되는데요. 이것은 두 부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환상의 배경이 어떨까요? 자,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자, 1절에 보면 그 환상의 배경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때가 언제입니까?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요, 지금 유다 나라에 쳐들어와 가지고 유다의 높은 사람들과 고관들, 기술자들을 바벨론에 잡아가 버려요. 자, 이때가 기원전 597년경인데요. 당시에 포로로 잡혀간다는 것은 정말 끔찍한 일이죠. 여러분, 이때 예루살렘에서 바벨론까지 거리가 한 어느 정도 될까요? 1300km 정도가 된다고 그럽니다. 이것을 마일로 환산하면 약 808마일이에요. 여러분, 800마일 대단히 먼 거리죠. 여러분, 좀 실감이 안 나실 것 같아서 여기 이곳 다우니에서 저기 그랜드 캐년까지 그 거리가 한 500마일 조금 안 되는데요. 거기다가 300마일을 더 더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먼 거리를 그냥 가는 것이 아니죠. 차 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때는 그냥 쇠사슬에 묶여가지고요, 걸어서 그냥 포로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 가다가 죽는 사람들도 나올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가족과 생이별하고 그렇게 끌려가는 포로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어떤 포로들은요, 온 가족이 통째로 그냥 그렇게 끌려가는 것입니다. 정말 고난 중에 고난이죠. 자,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두 광주리 환상을 보여주시는데요. 자,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하실까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죠. 그들은 끌려가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땅에 남아가지고 이리저리 피해가지고 도망다니던 그런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경고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두 무화과 광주리 이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환상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궁극적인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다시 말씀드리면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요. 이 환상은 환난과 위기 가운데서 우리가 살 길이 무엇인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여러분, 그 살 길이 무엇일까요? 자, 오늘 두 가지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첫째는 회개하는 자에게 살 길이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회개가 사는 길이고,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회개하는 거, 회개할 때 우리가 큰 소리도 잘하지 못하죠. 때로는 부끄럽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때로부터 움직이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이 회개가 은혜와 축복을 받는 통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절 마지막 부분과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한 광주리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두 종류의 무화과가 나오는데요. 하나는 아주 좋은 무화과입니다. 또 하나는 아주 상태가 나빠서 먹을 수 없는, 내다 버려야 되는 그런 무화과인데, 자, 그러면 이 두 종류의 무화과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먼저 좋은 무화과는요, 바벨론의 비참하게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상태가 안 좋은 이 무화과는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저 애굽으로 미리 도망을 간 사람들, 그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아서 사는 사람들, 피신한 사람들이 더 좋아 보이는데, 그 사람들이 복을 받은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아주 상태가 안 좋은 그런 무화과 나무에 비유하셨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또 반대로 저 바벨론의 포로로 비참하게 끌려간 유다 백성들은 너희들은 아주 좋은 무화과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관점은 우리 사람의 관점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훨씬 더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께 맞춰야 되고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요. 여러분, 그러면 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극히 좋은 무화과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비록 포로로 지금 끌려갔지만, 그리고 바벨론에서 지금 포로 생활을 하며 고난을 당하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그들은요, 자신을 돌아보고 참회하고 이 회개하는 눈물을 흘렸기 때문에, 그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바라보고 회개의 눈물을 흘렸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너희는 좋은 무화과 강줄이다, 이렇게 칭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37편에 보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시편 137편 1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지금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요, 너무 지금 가슴이 아프고 속이 상하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요, 바벨론 강변에 쫙 앉아가지고요, 저 시온은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을 향해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는 것입니다. 이 눈물은 후회의 눈물이자 참회의 눈물, 회개의 눈물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포로로 끌려왔는데, 우리가 잘못해서 끌려왔는데, 우리가 정말 잘못했구나. 예전에 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던 그 시절이 너무나 그리운데, 그래서 그들이요 지금 참회의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그 시편 137편을 계속해서 읽어보시면 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지금 포로로 끌려온 유다 백성들, 예전에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를 날마다 불렀습니다. 수금을 타며 그렇게 불렀는데, 그런데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와 보니까요, 지금 바벨론 사람들이 지금 조롱을 합니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지금 계시지도 않는 그 하나님께 노래하지 말고 우리들을 위해서 노래하라, 이렇게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자 유다 백성들이요 또 속이 상해가지고 자신이 타던 그 수금을 버드나무가지에 걸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바벨론 강변에 앉아서 지금 참회의 눈물,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지금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물을 보시고 그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과 함께 해 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그러면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본문 5절을 보십시오. 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나무같이 돌볼 것이라. 아멘. 여기 갈대아인의 땅은 바로 바벨론 땅인데요. 그런데 이곳에 포로로 잡혀온 이 백성들을 좋은 무화과나무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돌보아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들과 함께 해주시고 그들의 앞날을 책임져 주시고 너희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고 언제나 너희와 동행해 주시겠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6절 7절에 보면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계속해서 엄청난 축복의 말씀을 주시죠.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지금 그들이 비록 포로로 잡혀왔지만 그들을 세워주시고 헐어버리지 아니하시겠다는 거예요. 심어주시고 뽑지 아니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본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들이 내 백성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게 될 것이다. 이런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이 왜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왔습니까? 그것은 그들의 죄악 때문이었어요. 예전에 그들이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기고 이런 죄악 가운데 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나라가 망하게 하시고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는데, 그러나 그들이 그곳에서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저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참회의 눈물, 회개의 눈물을 흘렸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버리시지 않으시고 돌보아 주시고 그 시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살 길을 준비해 주시고 열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세요. 절대로 내치지 아니하십니다. 그 고통을 복으로 바꾸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은요 불행이 지속이 되지를 않습니다. 불행이요 끊어져 버려요. 제가 얼마 전에 역대기서를 읽는데요 아주 놀라운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이 므낫세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므낫세 왕이 자신을 겸비하고 하나님께 눈물의 회개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의 그 기도를 들으셨다, 이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므낫세 왕이 어떤 왕입니까? 므낫세 왕은요 참으로 악한 왕이에요. 이 므낫세 왕은 12살에 남유다 왕의 자리에 올라서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통치를 했는데요, 그런데 이 므낫세 왕이 얼마나 악한 왕이냐면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 왕의 아들인데요, 히스기야는 정말 선한 왕이죠. 그런데 어떻게 그 아버지 밑에서 이런 악한 왕이 태어났는지, 이 악한 왕, 이 므낫세에 대한 기록이 역대하 33장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사람이요 아버지 히스기야가 그 우상의 산당들을 다 헐어버렸는데, 그런데 왕이 되자 다시 그 산당들을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다가 바알, 아세라 제단을 쌓고요, 또 하늘의 1월 성신 해와 달과 별들을 섬깁니다. 또 뿐만 아니라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자신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해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이것이 이방족 속에 그런 아주 무서운 그 인신제사 의식을 말하는데요, 안몬족 속이 섬기던 이 우상 몰렉에게 어린 자녀를 불에 태워드리는 그런 끔찍한 그런 죄악, 그런 인신제사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에요, 점을 치고요 사수를 행하고 요술을 행하고 신접한 자와 박수무당을 신임하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악만 골라서 행했던 왕이 바로 이 므낫세 왕이에요. 그래서 역대하 33장 9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얼마나 그 죄악이 심하였으면 지금 성경이 지금 이렇게 혹독하게 이 므낫세의 왕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므낫세 정말 살 길이 없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므낫세를 어떻게 하십니까? 아수르 군대를 보내셔서 유다 나라를 치게 하세요. 그래서 아수르 군대가 므낫세 왕을 사로잡고요, 그를 쇠사슬로 묶고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므낫세가 환난을 당하죠.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악한 왕 므낫세가 그러는 중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역대하 33장 12절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엄청난 일이 벌어지죠.
정말 이 악한 왕 므낫세가요,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자, 그렇게 기도하자,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받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고 다시 그를 유다의 왕의 자리에 앉혀주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참 위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므낫세 왕 참으로 악한 왕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므낫세가 드린 참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회개는요 위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절대로 내치지 않으세요. 누구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받아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고 고통을 복으로 바꾸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자비 하나님, 은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살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28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자기 죄를 숨기는 자, 회개하지 않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렇게 되면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한국의 한신대 총장을 지내신 김정준 목사님, 김정준 박사님에 대한 이 회개의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한 소년이요, 어려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요, 부모님이요 너무 심하게 반대를 하는 거예요. 교회도 못 나가게 합니다. 그런데 이 소년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교회를 다니고 결국에 신학교에 들어가 목사님까지 되었어요. 그 후에 시골에 있는 한 조그만 교회에서 이제 목회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밤에 이 몸에 갑자기 이상 증세가 생기는 거예요. 기침이 심하게 나고요, 이 목 안에서 막 핏물이 막 솟아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만 폐결핵 3기라는 그런 진단을 받았습니다. 당시의 폐결핵은요 고칠 수 없는 그런 병이었어요. 3개월밖에 못 산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마산에 있는 결핵 요양소에 들어갑니다. 그 요양소에 병동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증세가 심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일명 무덤 앞 병동이라고 불리는 그런 병동에 이 목사님이 들어가게 되었어요. 거기 들어가게 되면 살아나온 사람이 거의 없는 그런 무서운 병동인데 그냥 방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이 목사님이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불평이 쏟아져 나와요. 그래도 내가 어렸을 때 부모님의 그 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거 포기하지 않고 목사까지 되고 또 열심히 시골에서 목회하며 그렇게 있었는데 이렇게 난데없이 이런 일이 나에게 찾아오니 하나님,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하나님 정말 제게 왜 이러십니까? 원망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뒤로부터 이분이요 성경을 더 이상 읽지 않기로 결심을 합니다. 죽게 생겼으니까 찬송도 더 부르지 않기로 결심을 합니다. 이제 하나님 믿는 거 내려놔야 되겠다,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병실 안에 공기가 탁해가지고요 창문을 열었더니 그 연틈으로 나비 한 마리가 들어오는 거예요. 나비 한 마리가 들어오듯이 이제 병실을 날아다니다가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다시 창문 쪽으로 나가다 보니까 출구를 찾지 못하고 그냥 창문에 막 부닥치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이 보니까 참 안타까워요. 그래가지고 저 어떡하나, 근데 계속해서 부닥치다가 보니까 날개가 이제 찢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나비의 모습을 보니까 자신의 모습과 똑같더라는 거예요. 저 나비도 지금 날개가 찢어져서 지금 저렇게 죽어가고 자신도 지금 폐결핵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런데 보니까 나비가 너무 불쌍해가지고 또 나비를 살려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살려주는 방법은 그 나비를 잡아가지고 창문 밖으로 내보내야 되는데 이 나비는 어리석어가지고 출구를 지금 못 찾고 있는데 그래서 나비를 잡으려고 계속해서 손을 뻗치는데요.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나비가 계속 도망다니다가 창문에 너무 심하게 부딪혀가지고 날개가 더 찢어져서 그냥 땅바닥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러자 이 목사님이 그 나비를 잡아서 드디어 창문 밖으로 내보내 주었어요. 창문 밖에서 주저앉아 있던 이 나비가요, 잠시 후에 숨을 고르듯이 숨을 고르고 나서 다시 하늘로 헐헐 날아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목사님은 그 나비를 보면서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메시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내가 마치 저 나비처럼 하나님의 그 도움의 손길, 섭리의 손길을 깨닫지 못하고 그 손길을 거부하고 나 혼자 힘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해보려고 발버둥 치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런데 안 되는 것입니다. 안 되니까 절망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살았구나, 그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런 죄악을 저질렀구나. 그러자 그의 눈에서 눈물이 나오기 시작하고 회개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요, 철저하게 잘못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성경 찬송을 안 읽겠다고 그러고 이런 상태로 제가 지냈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다시 성경을 꺼내서 읽습니다. 찬송을 부르기 시작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주변에 있는 환자들을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기도해줍니다. 그러자요 소문이 나서요 그 목사님을 찾아오는 환자들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목사님이 이제 환자들이 많게 되니까 점점 일일이 찾아다닐 수가 없었어요. 환자들을 자신의 병실로 모이게 해가지고 정해진 시간에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그러자 환자들이요 점점 더 막 밀려드는데요. 그래가지고 결국에 병원장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그곳에 예배당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과정에서 폐결핵이 깨끗이 나아버린 것입니다. 내가 환자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다른 환자들을 섬기다 보니까 그 병에서 깨끗이 나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3년 만에 그 병원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요 신학 공부를 더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대학원에 들어가서 석사학위를 받고 독일에 가서 그 힘든 박사학위까지 받고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 연세대학교 교수가 되고요 드디어 한신대학교 총장으로 봉사하게 되는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분이 이런 간증을 했어요. 이분이 바로 김정준 박사님이신데 여러분 어떻게 이분에게 살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까? 그 비결은 회개에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성경 찬송도 안 읽고 부르지 않겠다고 했던 이 목사님, 그 자리에 앉아서 눈물을 흘리며 참에 회개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즉시 그 눈물을 보시고 그 병을 치유해 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고 놀랍게 쓰임받는 위대한 주님의 종으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회개가 고난을 복으로 바꾸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직도 내게 끊어보내지 못한 그런 죄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과거에 내가 미처 회개하지 못하고 지나쳐버린 그런 죄가 있으십니까? 저도요 어떨 때는 마음이 괴로울 때 예전에 내가 지었던 죄를 생각해내면서 회개할 때가 있습니다. 어거스틴이요 그랬죠. 어거스틴이 내가 어렸을 때 정말 철모를 때 어머니의 젖을 빨 때 그 젖꼭지를 깨문 것까지 생각해내고 회개를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죄를 다 생각하고 그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며 그 죄를 끊어내버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살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나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길이 열리질 않아요. 그러나 정말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날마다 엎드리는 자,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시고 뿐만 아니라 그런 공동체는 놀라운 하나님께서 부흥의 역사도 일으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 백성들, 그들이여 바벨론 강변에 앉아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며 참회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상상도 못하는 엄청난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 이방 사람 고레스 형제의 마음을 순식간에 움직여 주셔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살 길을 열어 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돌아와서 바로 그 포로된 그 백성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폐허가 되어버린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하는 엄청난 사명을 맡겨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회개가 사는 길이고 축복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붙잡으시고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며 그렇게 주님 더 가까이 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 해답을 찾기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요, 일단 우리는 해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해답을 얻으려고 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아시잖아요. 해답이 쉽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노력을 해도요, 현실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때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해답을 찾기보다 그저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랬죠. 요셉이 어느 날 갑자기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것도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는데요, 애굽의 노예로 전락하고요, 한순간에. 그리고 상황이 더 안 좋아져서 이번에는 그 죄수가 되어 애굽의 감옥에 갇혀버립니다. 정말 이 상황에서 무슨 해답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해답이 없어요. 답도 없습니다. 정말 살 길이 보이질 않아요. 여러분, 이때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요셉이 해답을 찾은 것이 아니라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해주시고 요셉의 삶을 그 애국 가운데서도 형통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해답을 좀 찾으려고 하죠.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내게 해답을 주십시오. 이렇게 찾으려고 하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당하는 일이 해석이 안 되고요,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해답을 찾으려고 하면요, 더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해답은 쉽게 찾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내가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 내게 왜 응답을 안 주십니까? 해답을 안 주십니까? 이렇게 따지기보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제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신뢰하며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돌아보시고 거기에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또 더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 8절입니다.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들인데, 그런데 그들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그들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해답을 찾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기다리지 못하고 주변 나라 애굽을 의지하게 되고요, 친애굽 정책을 펼치고 애굽으로 도망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8절에 보면 시드기야 왕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은 남유다 마지막 왕입니다. 그의 잘못이 무엇일까요? 그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유다의 왕으로 세워진 사람인데, 시드기야가요 사실 예레미야 선지자를 만나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여러 차례 묻습니다. 이 유다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예레미야의 대답은 똑같아요. 바벨론이 반드시 예루살렘을 함락시켜버릴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바벨론에 저항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항복하고 저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시드기야 어떻게 하죠?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를 않아요. 나름대로 해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스스로 살 길을 찾아요. 그래가지고 궁중 안에 있는 그 신하들, 친애굽 정책, 친애굽 사람들, 그 정책을 펼치는 그런 사람들을 모아놓고요, 머리를 모으고 궁리를 하고요. 그래서 결국 그들의 의견을 듣고 반바벨론 정책을 펼쳐버립니다. 그러다가 비참한 최후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시드기야 둔 다 뽑혀버리고요. 자기 아들들 다 죽임을 당하고요. 그렇게 정말 비참한 그런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해답을 찾는 사람, 그런 사람을 절대로 쓰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그들에게 무슨 해답이 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볼 때 막막하죠. 해답이 없어요. 머리 쓰고 궁리해봐도 아무리 해답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 가운데서 그들은 그저 참회의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신뢰하며 그 상황을 견디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의지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상상도 못할 살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무너진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누가 재건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까? 포로로 안 끌려간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애굽으로 도망간 사람들이 다시 와서 재건한 것이 아니에요. 나름대로 해답을 찾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로 저 먼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을 마치고 돌아온 그 유다 백성들,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뢰했던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무너진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해 주시고 유다 백성 이스라엘 나라의 주역이 되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누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죠? 해답을 찾기보다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시고 역사의 주인공이 되게 하십니다. 여호사밧 왕이요, 나라의 큰 전쟁의 위기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죠.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였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기 앞에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이것은 해답이 없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해답이 없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렇게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그 적군들을 물리쳐 주시고 엄청난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붙잡으시고요, 우리 인생길 걸어가면서 내 나름대로 해답을 얻으려기보다 그 전에 먼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축복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